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직분과 역할. 오늘 본문 성경에는 신약 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 임직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이 집사 없이 사도들과 사도들을 수종하는 몇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제대로 조직화된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를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고 또 단순히 현재 위치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거기에 조직에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직분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사의 구분. 집사의 가운데서도 이 구분이 있어요. 첫째는 안수 집사.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에서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 오늘 이 본문의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장로의 헌법에 보면은 종신직이다. 종신이 뭐죠?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물론 정년이 있죠. 70세 그때까지 교회에 하시다가 그 다음 끝나도 역시 집사로서의 마지막까지 배우 위에서 기도하고 잘 받들어야 됩니다. 여자에게는 안수가 없는 대신에 구원사의 직분이 있어요. 구원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집사에 해당되는 거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만은 여자로서 종신토록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배우 위에서 기도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직책이 구원사입니다. 성경에 안나 여세자 같은 그런 분들 말이죠.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이것이 종신직이다. 그 다음에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매년마다 우리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임명하는데 이것을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임직을 다시 말하면 집사가 되면 종신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평생 하는 줄 알아요. 이 서리집사라는 것은 1년 소속된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이 사람은 서리집사로 임명하자 하면은 1년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집사가 아닙니다. 다시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모르는 분들이 어디 가도 집사인 줄 알고 다 집사라 그럽니다. 사실은 또 교회에 옮겨지면은 그 교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요즘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집사라는 이름 갖고 너무 집사로서의 본을 못 보인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집사로서의 자격이 어느 정도 있느냐? 물론 성경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뭐 드물지만은 그래도 교회적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어느 정도 지도자의 자격이 갖추어졌느냐 해가지고 다 시험해보고 그 교회에서 또 의논해가지고 또 결의해가지고 임명을 받아야만 집사라는 칭호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리집사입니다. 교회는 여러 직책이 있지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집사, 권사 또 이 권찰 전부 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세상의 어떤 직책처럼 섬김을 받는 직책이 아니고 섬기는 직책입니다. 어떤 직책이라고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직분이 굉장한 무슨 다른 특권 의식 갖고 예를 들면은 안수집사와 서집사다. 난 안수집사 됐으니까 나 특권 의식 갖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은 이거는 이미 벌써 성경적인 직분의 위치에서 떠나간 거예요. 안수 집사라고 특권 의식까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누구를 표준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얼마나 낮은 자세로 내려오셨잖아요.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구유의 탄생, 구유. 짐승이 먹는 밥통에서 탄생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짐승 밥통에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비천한 자리. 마지막에 우리 모든 죄짐을 홀로 걸머지시고 십자가 상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신 주님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너희 보아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교회 직분자의 모습이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고 교만하거나 군림하는 그런 자세로 성도들에게 잘못되게 만약에 인상을 주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손해가 되고 하나님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라 그러면 집사의 어원은 디아코노스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종, 하인, 수종 드는 자, 일꾼, 사역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은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뭐 집사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종입니다. 종.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주의 종이다. 베드로도 뭐 나는 주의 종이다. 대사도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로부터 3년이나 특별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직분 맡아가 만약에 잘못되게 교만한다고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우리 식당에 가면 종업원 있잖아요. 종업원들. 심부름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똑같은 조건 같으면은 누가 얼마만큼 서빙, 다시 말하면 종업원들이 이 봉사 잘하느냐, 섬기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식당이 잘 되고 잘못되고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당에 가겠어요? 똑같은 맛이라 그러면 친절하고 환영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그 종업원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직분자들이 앞서서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교회를 섬기고 오는 분을 섬겨준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좋아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교회 간판이다. 또 같은 조건에 말하면 누가 얼만큼 친절한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 안 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럼 집사를 세우느냐? 집사 세운 동기가 뭐냐? 자, 1절 2절 읽고 1절 2절. 그 앞에 보면 있어요.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왜 그동안에 집사를 세우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최초에 우리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닦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신약교회가 든든히 서야만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모든 교회가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큰 권능을 주어가지고 베드로가 말이야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뭐 회개하고 막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막 계속 사람 모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참 감사함으로 연보를 하고 땅을 바쳐서 물질을 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구제를 했어요. 구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제대로 잘 구제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못했어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과부라고는 남편이 없이 혼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도와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가 빠졌다 그 말. 그래서 거기서 원망이 생겨 원망. 왜 우리는 안 도와줘? 왜 인간 차별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말씀하면서 인간 차별하냐면서 거기서 원망이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가 커진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 복음운동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 시대 때에 원망 때문에 멸망받은 죄 가운데 하나 원망이잖아요.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 원망하니까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원망은 아주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원망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원망을 통해 자꾸 전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원망하면서 온통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원망하는 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복음운동 안 되겠다 그 말. 심각성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도록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래서 이 모든 다른 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원망의 소리를 잠재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집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제도, 이 교회 직분을 세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 할 목적이 가장 첫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바빠가 왔다 갔다 하면 기도도 못하고 말씀 준비 못하고 나면 그러면 단에서 무슨 말씀 증거하겠나 그 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북한의 그 지방의 주민들은 막 먹지 못해가 굶주려 중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영의 신령한 말씀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영적으로 아주 지치고 메마른 심령 돼가지고 제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잘못되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국내에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힘 얻어가지고 막 활력이 넘쳐야 국내도 전도하고 외국에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다른 모든 사소한 일은 전부 맡겨서 하나님의 종에게 부담 안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자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세우느냐?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5절요.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끝까지 합시다. 자, 여기 자격이 나옵니다. 물론 세상 나라에도 대통령이다, 또 국회의원이다, 뭐 시장이다, 자격 미달자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자격자가 있어야 돼요. 자격.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기관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국의 하나님 모형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직분자가 필요한데 자격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적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첫째 보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충만. 5절 했잖아요. 그 다음 또 지혜가 충만.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 이 네 가지. 제일 첫째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물론 먼저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영혼이 있어야 되고 영혼이 거듭나야 되죠.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자가 충만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오늘 같으면 성령께서 감동합니다. 주의를 성수해라 하면은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순종해가 주일을 교회 나와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바쳐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섬기라 하면은 예 하고 와서는 교회에 와서 천국 일감 받아가 자기 위치에서 충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또 성령께서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감사 못하겠는데. 야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 못하겠는데.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지. 아내를 사랑해 주라. 성령 역사하는 거지. 그럼 사랑하는 건 성령 충만이. 남편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충만이. 아니 사랑 못합니다. 한 꼴을 보니까 눈이 그냥 뒤틀어져 사랑 못합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남편 사랑 못하고 아내 사랑 못해가지고 야 무슨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거기에 말씀 보면은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오늘 개역에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모든 역사,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합니다. 말씀 벗어난 것은 악역사입니다. 성경 신구원 60권을 다 우리 신구 66권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에 맞아야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직분자라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줍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랑해라, 섬겨라, 주일 성수해라, 우상의 점을 먹지 말아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 전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에 합당하게 역사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아이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이거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 사랑해 보려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내 마음으로 못하면 누가 네 마음으로 하라 그랬냐 그래. 내 마음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 야고보서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로인해서 더러워지고 추하고 지옥가에 마땅한 나를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서 왜 원수 사랑 못하겠나 그 말이. 아무리 원수가 내게 잘못한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라 하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노력하라고요. 부족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가 나중에 변해가 친구가 되고 원수를 통해 많은 수입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불에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입이 얼마나 커요. 으르릉 그러면 삼키려고 하니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가 죽였어요 그냥. 그리고 죽이고 갖다 버리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오다 보니까 사자의 몸에서 무엇이 써 있다 그랬어요. 아이고, 벌이 어느 순간에 사자의 몸에 거기 꿀을 많이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야, 희한하다 해가지고 꿀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잘 먹었어요, 맛있게. 그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사자는 우리 원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나니 거기서 꿀이 나온 거예요. 많은 유익이 나온 거죠. 원수 맺어 살면은 나만 손내고, 나만 손내가 아닙니다. 원수 있는 집안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안이 어둡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는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직분자의 자격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부드럽고 잘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성의 열매가 성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세계에 살 때에 맺어집니다. 성령에서 말씀을 인도하잖아요. 사랑하라, 전도해라, 성수주의를 해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가족을 잘 사랑해라. 전부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감동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성 열매가 하나하나가 맺혀져요. 자, 성 열매가 첫째 뭐예요? 사랑.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자, 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사랑의 사람 돼야지 사나운 사람 되면 되겠어요? 사랑의 사람 돼 훈훈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말씀의 속에서 완전히 다시 말하면 변화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안무개 집사님 참 사랑이 철철철 넘쳐.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 직분자가 사랑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희락. 우리 직분자가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희락이 뭐예요? 기쁩니다. 기뻐. 아니, 교회의 직분자가 기뻐하며 살아야 돼.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교회 나와 활동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성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기쁨을 줍니다. 분명히 기쁨을 줘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얼굴부터 나타나잖아요. 인사에 아무리 험하고 험해도요, 웃는 사람은 이쁜 사람입니다. 이뻐 보입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 인상 써보세요. 이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다. 아무리 이뻐 보세요. 인상을 팍 쓰면 아주 정 떨어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인상을 써가 정 떨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면 어린 성도들 많은 사람 상처를 입을 거 아니?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미리 기도해서 정말 기쁨의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가정에서 문제는 그 문제를 같이 교회에 가지고 와버리면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의 사람, 기뻐하라.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봐가지고 여러분들 인상 쓰는 얼굴하고 기뻐 화나 우는 얼굴하고 항상 한번 대조해 봐야 돼요. 인상 쓰는 얼굴이 이뻐 보입니까? 안 이뻐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 얼굴 볼 때 어떠세요? 아이고 끔찍하지 뭐요. 자기 보기도 끔찍하고 아주 흉한 모습인데 자기 얼굴 봐도, 근데 그 얼굴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근데 하는 웃음 보면 보기 좋잖아. 야, 참 내 얼굴도 이렇게 이뻐져. 이쁜 얼굴이구나.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이쁘게 봐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얼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쁘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해요.
그래서 항상 이 희락, 기쁨이 있는 집사가 돼야지. 그래서 미리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교회 나가서 천사의 얼굴처럼 예수님 얼굴처럼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상 쓰지 맙시다. 우리 직분자들이요. 인상 쓰면은 자신만 손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줍니다. 괜히 오해받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인상 쓰느냐. 그래가지고 큰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무슨 열매죠? 화평. 화평이 얼마나 좋아요. 화평. 팔복 가운데 화평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화평케 하는 사람 돼요. 화평. 자기만 마음의 화평만 아니 남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아들만 그렇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또 슬기로운 다시 처녀 보면은 거기 처녀만 아니에요. 슬기로운 총각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처녀라니까 뭐 처녀들만 뭐 기름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처녀의 말 속에는 총각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남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 거기는 아들도 표현되지만 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전도회 간다든지 구역에 간다든지 항상 화평을 주는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 영어로 뭡니까? 피스 메이커죠, 메이커. 메이커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만 오면 웃음이 생긴다. 그 사람 오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기분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되라고요? 기분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 보면 그만 기분이 나빠지면 자신도 아주 불행하지만 남한테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이 교회에 화평을 도모하고 자신과 더불어 관계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인내,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 참는 거. 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았잖아요. 정말 우리 못난 우리 죄인들과 상대해서 33년 동안 시간 공간 속에 살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무슨 능력 없습니까? 얼마든지 단번에 심판해가 전부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구속주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질이 못난 사람 틈 속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참았어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잘 참고 견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오래 참아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직분을 맡아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그만큼 덕을 끼치려면 이렇게 참는 사람 되라. 참아야 돼. 참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죠. 애기 하나 낳는 것도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그 어머니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참는지만. 남자보다 몇 값을 잘 참는 것 같아요. 임신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입덧할 때 보니까 뭐 거의 이거 낳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체질인가 봐요. 병원 입원까지 하고만. 그러면서도 속에는 생명체를 위해서 무던히 엄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정말 눈물 겹도록 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음에 끝납니까? 그 다음에 상고 그 얼마나 이게 마지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낳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참아야 거기서부터 귀한 생명체가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그 생명체가 자라가 주님 오신 데까지 계속 피라미처럼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낳았다고 끝납니까?
이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누우시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그 애를 길러나간대. 그 핏덩어리 길러나가. 거기에는 참는 게 없으면 못하면 이거 못 참겠다 갖다 버려버려. 그러면 애 유기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참아서 오늘날까지 아담 때부터 모든 우리의 윗대 어머니들이 참았기 때문에 낳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 물론 참아야 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나가는 구원기관인데 직분자들이 잘 참아가지고 희생헌신적으로 하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전부 갚아줄 거라고. 앞으로 이제 그거 다 나옵니다. 이 1시간 다 못합니다. 10시간 할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거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죠? 자비. 자비 하면은 누가 생각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인이 생각나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한 사마리인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요. 바쁜 여행 가운데 쓰러진 강도 한 사람 만나가지고 제상도 내윈도 다 지나갔지만은 얼마나 바쁜 여행 중에만 강도를 잘 보살펴가 살려줬어요. 자비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자비의 손, 자비의 눈,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지 무자비한 마음 안 됩니다. 쌀쌀하게 자기만 제상들처럼 내윈들처럼 자기만 위해서 아이고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다 가자 그래가 강도가 죽든 말든지 가버리는 이런 쌀쌀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참 귀하잖아요. 자비를 베풀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국률이 여긴 자는 복에는 제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자비를 베푸는 자, 교회는 자비를 베풀 대상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 성도들 처음 나오면 아무도 몰라요. 어린아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아무도 모를 때는 구역에서나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물론 뭐 남자 여자 구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불러다가 하나하나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거, 믿는 거 이렇게 믿는다는 거, 그 전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고 쓰러진 또 믿음 없는 쓰러져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천국 가는 길 좌우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멸망길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강도 만나는 자를 살려주듯이 말. 이런 자비. 그래 자비로운 집사가 돼요. 그 다음에 양선. 양선 선한 거 선한 거. 집사 악하면 되겠어요? 항상 선한 마음, 선한 뜻을 품어가지고 선하게 얼굴도 선, 마음도 선, 손도 선, 선한 사람들이. 그 다음 뭐죠 또? 충성. 충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군대 인사가 뭐예요? 충성. 충성 속에는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가준다. 군대에서 충성하는 것은 내가 이 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충성해야 되잖아요. 불충성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교회가 손해가 되잖아요. 충성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 시킬 때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 희한해요. 먼저 충성하는 자가 먼저 맛을 봅니다.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 보세요. 음식 맛을 누가 먼저 봅니까? 식당 하는 사람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거 맛있냐 없나 전부 맛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요. 그래 충성하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죠? 온유.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 온유하라는 온유. 사나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광야 교회 인도할 때 숫자가 얼마였느냐면 200만에 300만, 300만. 그 엄청난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에 문제가 보통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원망, 누가 몇 사람 원망하면 그것이 삽시간에 전염돼 가지고 모두가 원망해 가지고 우리 모세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동안에 얼마나 모세에게 은혜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고하고 했는데도 알아주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으로 대항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모세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하나님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군중을 인도했다고요.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유해야만이 어디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가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모든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단체 잘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은 덕이 안 되기 위해서는 안 되면 절제해야 돼요. 손 내려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라는 것은 성령 9가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한 걸 보면은 뭐든지 다 절제라는 거예요. 다 절제해서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교회에 다 유익되도록 절제해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물질의 절제, 시간의 절제 전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절제하지 않으면 주일 온전히 못 지켜요. 토요일 되면 미리 다 정돈해가 절제하고 시간 절제, 건강 절제해서 주일은 발걸음도 가볍게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모든 걸 절제해야만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는 이런 성령 9가지 열매를 쭉 맺어 나가면 벌써 빛이 다 환하게 비쳐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고,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찰, 야, 정말 참 존경스럽다.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 천국 일감 주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천국 일감 주심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나감으로 가정의 복이 되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그 다음에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